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38장에서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위협하는 마고광 곡과 그의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벽이 필요 없고 이 문과 빗장마저도 필요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셨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고광 곡이 일어나서 중무장한 채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규합해 연합군을 이끌고 이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진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가라지를 모아 불태우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거죠. 곡의 연합군은 광풍과도 같았고 땅을 덮는 구름과도 같았지만 그들의 힘은 이스라엘 가운데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아가리를 꿰어서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들을 삼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드심에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전염병을 일으켜 그들을 쓰러지게 하고 폭우와 우박으로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고광 곡을 비롯해 그를 따르는 거대한 군사를 일으키셨지만 그들을 일으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을 도말하시고 다시는 이 평화가 깨트려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비로소 완전한 평화, 완전한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진노와 심판이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진노와 심판의 목적이 이 땅을 파멸시키는 데 있지 않고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심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마침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있을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무수한 곡의 연합군을 진멸하시니 그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무기가 널려 있더란 거예요. 자, 이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전쟁을 벌이나요? 그것을 모아다가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7년 동안이나. 자, 여기서 7년이란 실제로 7년 동안 무기를 불태웠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 수치, 무기들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무기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무기들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엄청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 한 해만 세계 군사비 지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약 2조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천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도 작년 한 해 동안 61조의 국방비가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지출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었으니 전 세계가 보유한 무기의 양은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무기를 비축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평화란 무엇입니까? 더 이상 군대를 유지하고 또 무기를 비축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세상, 세상에 비축된 무기들을 불태워 폐기 처리하는 세상이 진정한 평화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2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위해 모았던 칼과 창이 더 이상 필요치 않아 그것을 쳐서 농사를 위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칠 일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연습하는 시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군사적 대치 속에 오는 아슬아슬한 평화가 아니라 더 이상 군사적 대치가 필요 없는, 무기도 필요 없고 전쟁을 연습할 일도 필요치 않는 진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평화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처럼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것, 그렇게 어떤 상함도 어떤 해함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언제 와요?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는 이 시대, 곳곳에서 전쟁의 참화가 벌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속히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평화, 더 이상 무기가 필요치 않고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치 않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진멸된 고개 연합군을 한 골짜기에 모두십니다. 자, 우리 14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을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국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자, 고개 연합군은 온 땅을 덮는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은 진멸하였고 이 온 땅은 그들의 시체로 뒤덮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한때 무역로로 사용되던 한 골짜기를 그들의 무덤으로 지정하셨고 곳곳에 널리 있던 이 시체 더미를 이 골짜기에 매장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매장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어요? 무려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7개월이라는 시간도 앞서 말씀한 7년과 마찬가지로 완전수입니다. 실제로 7개월이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 죽음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골짜기는 고개 연합군의 시체들로 가득 메워졌고 그 이름을 하몬국 골짜기라고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몬국이란 고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뒤덮던 거대한 무리가 이제는 시체 더미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새와 짐승들의 잔치상이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앞서 에스겔이 보았던 죽음의 골짜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골짜기에는 심히 말라버린 아주 많은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자 그 흩어진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 뼈들 가운데 힘줄이 돋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태를 갖추더니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지극히 큰 군대가 온 땅을 뒤덮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심해 골짜기를 뒤덮는 시체 더미로 죽음의 골짜기로 뒤바뀌더란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큰 군대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이 큰 군대를 진멸하사 뼈 무더기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참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죽은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을지라도 혹 막강한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들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참 생명의 길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에는 결국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의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평화를 준비한다며 수많은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무기가 더 이상 필요 없고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참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평화를 누리는 온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맛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